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침부터 오늘 할 일들 때문에 걱정과 부담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조금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침부터 생목으로 불러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망칠 수가 없어서 가사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1996년에 윤종신 씨가 발표한 환생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거 완전 야고보서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놀랍니다. 오 놀라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복음은 우리 삶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구약의 인물이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도 믿음의 본보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지만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과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바울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의로워졌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 안에 다른 말씀이,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의 선포를 듣는 청중들, 대상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례라고 하는 유대의 아주 독특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야고보는 달라지죠. 야고보의 선포를 듣는 청중들, 그의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점검받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회의와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야고보의 이러한 외침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죠. 그동안 하던 모임과 교제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졌던 만남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막상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표현되고 또 나타내야 하는지를 분별하기가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꾸만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믿음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너무 무겁고 또 딱딱하고 힘들게 여겨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상과 벌이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환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 놀라워라.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새로운 삶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요, 우리의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니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죠?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시간을 뚫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포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은 감정과 공감대 속에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줄에 매단 채 억지로 막 끌고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통하여 그분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과제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힘겨워합니다. 세상 일 따로 하나님의 일 따로 이 둘을 나누어서 거기에만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여정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